우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밀, 오랫동안 감추어졌는데 하나님 때 드러난 그 비밀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가져다 든 획기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죠. 이것도 큰 비밀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늘 시민권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 아,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정말 빛의 자녀 되었구나. 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배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은 그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내면. 인간으로 만나면 중심, 마음이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과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존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본질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지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죠.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씁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변화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지만은 그 나감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이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넌 사람이다.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궁할 때, 내가 힘들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대상입니까? 그저 내가 힘들 때 내게 위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제를 만드시고 이름까지 주어주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요, 우리 삶을 중화하신 분 하나님이시요, 내 삶을 중화하시고 우리 가정을 중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께 달렸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분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분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린 것처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분께 달렸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저한테 달린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렸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렸다. 믿습니까? 그럼 무릎 꿇어야죠. 철저히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도 자세가 달라요. 지푸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괜찮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함께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자,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먼저 기도했던 내용, 아니 오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내면이에요. 내면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떤 상황, 직면한 문제,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이에요. 철저히 내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바란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길 바란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넘어지지 않길 바란다.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속사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가지는 내적 자아가 있어요. 이게 속사람.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강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왜 강건해야 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넘어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잘 설 수 있나요? 못 서죠. 가다가 픽 쓰러지죠. 서려고 하는데 옆에서 탁 치면 또 쓰러지죠. 강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잘 서게 돼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짐해도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는 마음이 단단 같아도 세상 나가서 이리저리 치고 오다 보면 저녁 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이 잘 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제가 어떤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지금 재앙인 것 같지?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좋은 곳을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걸 너가 소망해야 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야. 붙잡아 주세요. 우리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야. 왜?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주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주어 계셔요. 우리를 처소 삼으셨고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뜻이에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잖아요. 그렇죠?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히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오게 되면 길거리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가 깊으면 안 넘어져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역시 우리 신앙도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깊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히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경험하는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완벽하지도 왜 하냐? 완벽하지 않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연약해요. 이걸 끝까지 할 수 있겠나 의심되는 분도 계셔. 근데 할 수 있겠대. 왜? 모르니까. 모르고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연약해. 훈련을 받았어. 자, 제자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든든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전히 연약한 분이 또 계셔요. 여전히 연약해. 야,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연약해.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 보면은 정말 뿌리가 내리는 걸 보게 돼 있어요. 박혔어. 그래서 삶에 환란이 오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도 잘 버텨요. 버텨. 그러면서 강건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뿌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박혔으니까 잘 자라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잘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오뚜기 믿음이에요. 오뚜기는 가장 밑에 무거운 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쳐도 뭡니까? 일어납니다. 그게 뿌리 깊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환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많아요. 믿음이 좋으면 사실 더 많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환난을 때로 많이 주셔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번 칩니다. 탁 쳐요. 가정에서. 가정만 치나요? 교회에서도 시험 봤죠? 교회에서 또 탁 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직장에서 또 딱 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가정에서 맞고 낮았더니 교회에서 맞고 갔더니 또 세상에서 맞고 1, 2, 3 집중 타격. 근데 뭐요? 견딜 수 있다. 왜? 오뚜기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치여도 뿌리 깊은 믿음 갖고 있다면, 오뚜기 믿음 갖고 있다면 견디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는 거죠. 오뚜기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잠수함 신앙. 좀만 건드리면 잠수해버려. 그러다 조금 올라왔다가 또 시험 되면 또 잠수하고 막. 잠수함 신앙이 아니라 오뚜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오뚜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오뚜기 믿음 사야 돼요. 그게 뿌리가 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결국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 측량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원수까지 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초적 태생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초 태생은 뭐죠? 아담의 우선입니다. 아담이 누구죠?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의 원초 태생은 뭐냐? 죄인의 아들이에요. 죄인의 딸인 거예요. 그럼 뭐죠?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뭐냐?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사랑이 왜 놀랍고 측량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원수까지 품은 사랑이다. 원수까지 끌어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벌레만도 못한, 지름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극히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고, 왜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나 같은 자를 피를 흘리셨는가? 그건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요. 오직 주만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죽길 바라고 있습니까? 웃은 거 보니까는 이거 후자가다.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원수를 위해서 내 반대편의 사람을 계속 정죄 화살을 날리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라이센스는 이미 땄지만 목사로 잘 준비되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부터 목사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는 가졌는가? 너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뿌리가 깊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본질인 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 그들의 내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나의 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본질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하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될 것이요. 자,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죠.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좋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지만 그 구절만 따라 떼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그 맥락 안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기도가 되어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더 넘치도록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학위에 집착하는 목사였습니다. 학위를 따야 된다, 박사학위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학위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이게 본질적인 기도거든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한때 저도 큰 목회하고 싶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열매가 풍성한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숫자 많으면 뭐하냐?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그 안에 주님을 믿고 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주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채워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를 받고 가셔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은혜가 풍성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은혜가 풍성하다. 믿습니까? 맞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꿔주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